꾸준히 이렇게 예배를 주중에 모이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직전에 왔던 게 언제였나 지금 금방 생각이 되지 않는데 황 장로님 그렇게 선거 정치 그 일선에서 물러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 번 제가 왔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전이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도하시는 중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학교가 지금 계획 중에 어떻게 진전이 되고 있으신가요? 그 전에 황장님이 그런 말씀 하셔서 요 전번 그 선거 때에 되면 또 기회 주신 줄로 알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할 일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그냥 추진하고 계시고 어디다가 계획을 하고 계셔요? 장소는? 연수구에다가.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좀 청사진이 나왔나요? 지금 1차 알기 계획을 했습니다. 한 후자에 100만 원씩 제가 내놓는데 72명 아니 제가 잘 몰라서 사실 제가 황 장모님하고 평소에 이렇게 그 연락을 주고받거나 근황을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황 장모님이 물론 정치인이시면서도 또 법조인이시니까 그 본래의 본연의 아마 그런 그 법조인으로서의 일을 하시나 아니면 또 장로님이시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받은 바 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 있다면 그런 일에 관심을 두고 하시나 또 아니면 다시 한번 장로님께서 정치에 오랜 기간 그래도 몸담고 크게 일하신 분이니까 또 다시 한번 그래도 하나님께 그런 목적을 가지시고 목표를 두고 계시는가. 근데 오늘 아까 기도하시는 그 기도에 보면 황 장로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뜻을 모으시는 기도인 건지 아니면 황 장로님 자신을 아이고 내가 이제 뭘 어떻게 하겠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분이 없는데 그거 아깝고 그러니까 그래도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다시 재개하시면서 뭘 하셔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사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 건데 마침 오늘 황 장로님은 안 계시니까 황 장로님도 좀 뜻을 가지고 계셔요? 다시 좀 조금씩 내려놓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 하시도록 권하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래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쪽에 앞으로의 인생의 미래를 다른 쪽에 좀 힘을 쏟아서 장로님이 가지고 계신 역량이 있고 또 은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변의 분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드리는 게 좋은 건가 어떤 겁니까? 일단 말씀하시니까 장로님은 정치인을 일단은 내놓고 주변 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나가면 이제 왜 쓰임받는 이렇게 했는데 장로님은 지금 생각이 로펌을 만드는데요. 장로님이 이제 서울로 가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아니고 인천에 사로를 만든다. 로펌을 더 시작을 했는데 꿈은 이제 아마 유능한 그 변호사를 많이 모아서 인재를 만들어서 그리고 그 장로님 지난번 그런 말씀했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나는 이윤 안 가져가고 100개 교회를 세울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일에 장로님의 시간과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는 거기다가 좀 더 쏟아붓고 싶다. 그게 이제 장로님 자신의 생각이시고 또 장로님을 아끼는 분들은 그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래도 좀 더 한 번은 더 그러셔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아쉬움 속에서 그러실 수 있겠죠. 자,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저는 예배 드리러 왔고 그래서 마침 또 장로님 안 계시니까 또 편안하게 또 얘기하실 수 있고 또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하신 게 저도 로펌적으로 생각을 하시는가 그런 생각도 오면서 들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았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또 장로님 개인의 생각이 무엇이든 또 장로님을 아끼고 같이 또 믿음으로 여기 무슨 정치적인 성향으로 그런 그 지지해서 모인 분도 계시겠지만 또 크리스천으로서 같은 신앙을 가진 분들로서 우리가 그런 그 공동 분모를 가지고 모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모임은 귀한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요즘에 뭐 선거철이고 그래서 한참 이제 바쁠 때인데 현직에서 지금 그런 그 정치에 뛰어들어 계신 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예배에 참여하신다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황 장로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뭐 후원하고 돕기도 하지만 또 따르기도 하는 장로님의 생각과 그분의 인품과 신앙을 우리들이 또 좀 그렇게 본받고 가까이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뭐 황 장로님을 가까이 하고 따르고 하는 또 이렇게 친한 분들이 뭐 여러분들만 있으시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더 깊숙한 정치면 정치 또 이 로펌이면 로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황 장로님이나 또 황 장로님도 여러분을 아끼고 여러분들도 황 장로님을 아끼시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그래 이 예배하는 모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일이야. 바로 그 신앙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더 동질감을 가지고 또 한 형제의 자매의 그런 마음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고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참 귀하고 이렇게 꼭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나 내가 이루려고 하는 어떤 뭐 사업이나 비즈니스의 뜻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우리 이 일을 논합시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모임도 소중하지만 그걸 떠나서 여전히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예배하고 신의, 정의, 평화, 희락 뭐 전에도 이런 모토를 가지셨던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예배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져서 그냥 교회를 하든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이런 모임들이 여기만이 아니라 곳곳에 처처에 많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고 또 건강한 사회일까 신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일까.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하나 모이자 이렇게 해서 모일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목적을 통해서 그냥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도 사업도 하고 기도하고 집도 짓고 기도하고 선거도 해야지 이래서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냥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지금 뭐 여기서 뭐 다음번 선거 준비하자 그러는 구체적인 그걸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이런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로 간다. 이거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좋은 것일까. 이런 것이 처처에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 이런 집사님들을 통해서 처처에서 이렇게 그저 이게 첫 번째 목적이 되어져서 모이면은 그런 그 기도회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 자신도 복이고 우리 나라가 우리 사회가 아주 건강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그것이 한국 교회가 정말 가지는 순수한 힘이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동안 많은 뭐 황장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장로님 개인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드릴 그런 계지는 아니지만 오늘 여기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다 열심히 하시거나 오래 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 오늘 성경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만 이 성경은 무슨 얘기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은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나잖아요. 자기 아들 혁명을 하고 반역을 했는데 이게 무슨 뭐 자기 비서실장이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야당에서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고 아들들도 많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아주 마음에 두었던 결국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됐지만 만일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압살롬이 왕이 될 가능성이 다윗이 볼 때에 압살롬 자신이 또 그
그런 능력이 있는 아들이었고, 그리고 다윗도 압살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었던 아들이었는데, 그걸 못 참고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몰고 그리고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신히 목숨만 건지고서는 그리고 예루살렘을 밤중에 떠나서 피난길에 올랐던 그런 비운의 역사, 불행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불행의 역사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난다는 고맙습니다. 불행의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정권의 왕권을 다시 되찾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오늘 이야기는 도망갈 때입니다. 갑자기 아들이 들이닥쳤고 그리고 아버지를 내모는 이런 불효한 자식이고 아주 역적이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런 아주 그 정말 어려운 지경에서 그냥 목숨만 간신히 부지하고 측근들 몇 사람하고 예루살렘 뒷동산으로 도망갈 때에 정말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던 숫자는 많지 않지만 정말 핵심적인 멤버들이 다윗을 옹위하고 나갑니다. 정말 그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거죠. 이제 이게 나중에 압살롬에게 발견이 되어지면 다 몰살을 당할 그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지키는 사람들이 모시고 나갑니다. 거기에는 다윗과 평생을 전쟁터에서 전쟁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던 백전의 용사들이 있죠. 유명한 장수들이 있고, 그리고 다윗을 목숨처럼 아끼는 경호하는 그런 근위병들이 있고, 그리고 모시고 가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정신적인 참모들입니다. 아주 지략가들, 뛰어난 그런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력을 담당한 사람과 그리고 지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복들이 따라가고, 나중에 다윗이 야 너희는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는 좀 거기 압살롬이 있는 왕궁에 남아가지고 너희가 거기서 좀 할 일이 있어. 그리고 다윗의 신복들을 거기다가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남겨놓게 되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망갈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제사장 둘이 따라 나섭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당신이 왕이지, 압살롬이 들어와서 왕관 차지하고 앉고 그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해서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사장들, 이 숫자는 많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사장들이 따라갔는데, 자,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갈 것이고, 지략가들은 정보와 머릿속에 있는 많은 자기들의 그런 책략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제사장들은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요. 그 난리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나오는 겁니다. 왜? 이걸 넘겨줄 수 없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 나섰습니다. 한동안 뭐 정신없이 혼비백산해서 그냥 야반 노조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하다가 얼마쯤 가다가 다윗이 좀 이제 숨을 돌이킬 때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사장이 왔는데 법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에도 위안이 됐겠어요. 법궤라고 하는 건 그냥 여기다가 뭐 십계명 들어가 있고 하는 이런 나무 상자이지만, 나무 상자가 아니고요. 그 나무 상자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왕의 옥새와 같은 거야. 왕이 도망가고 있지만 옥새를 가지고 왕의 어인을 들고 갔다. 그러면 이 왕의 정통성이 어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말로 하면 옥새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루살렘 성에 계시지, 시온 성에 하나님이 계셔. 그러니까 압살롬이 왕이지, 여론조사하면 90%, 100%가 압살롬을 지지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어야 돼, 세대로 바뀌어야 돼, 이러고 있었으니까 정통성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부 조각들 다 강요들 다 붙들어 앉혀놓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뭔가, 상징적인 것, 그 중에도 영적인 것, 그게 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에 상징하는 가장 큰 눈으로 보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법궤예요.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법궤를
관장하고 그 법궤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옴팍 지금 다윗의 편에 서 있다. 이거는 싸움을 해볼 만한 싸움이 된 거야. 그러면 다윗이 야 천만 다행이다. 정말 고맙다. 야 비록 정치에 도성은 뺏기고 국회의사당 뺏기고 청와대 뺏기고 다 뺏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법궤가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종들이 나와 함께 있다. 나하고 피를 나눈 동지들이 여기 일당백의 용사들이 나하고 같이 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볼 만하다. 그리고 우리가 심기일전하고 우리가 한번 좀 그래 때를 한번 다시 기다려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다윗이 여기서 이상한 결단을 내려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되돌려 보내라. 법궤를 메고도록 가라. 네? 나 따라오지 말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압살롬 그 반역도 불효자식 그거 폐역한 거기 예루살렘 성으로 가라.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나를 기뻐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여기다 갖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어디 저 헤브론으로 가면 헤브론으로 갈멜로 가면 갈멜로 하나님의 법궤가 오면 안심이 될지 모르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어디로 도망가 있든지 어디 오지에 가 있든지 피난해서 망명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당신 곁으로 부르실 거야. 당신 곁으로 부르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곳에 있게 두어요.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에 있게 두어요. 그리고 정말 이거 내가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그거 받아들여야지. 그걸 억지로 내가 다시 가서 정권을 회복하겠다. 이거 안 될 일이고 내가 떠돌이가 되고 혼자 남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 곁으로 부르실 겁니다. 난 하나님께 맡기고 싶다. 그리고 법궤를 돌려보냅니다. 아멘. 이게 사실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든든함을 가지는 신앙만 가져도 우리는 사실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하실까? 안 하실까? 아우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못하는데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법궤가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 믿음만 하나 있어도 되는데 다윗의 믿음은 그것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가는 믿음이다. 아멘. 그러니까 법궤를 내가 끌고 가고 모시고 가야만 되는 일이 아니라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 곁으로 부르실까? 당신 곁에 나를 두실까? 거기에다가 다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 다 맡겨둬요. 꼭 정치하는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나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13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한국 교회의 강점은 뭐냐? 하나님의 법궤의 소중함을 알아. 믿음을 알아.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아야 되고 밖에 나가 놀다가도 주일날 되면 돌아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장로쯤 되면 내가 부산에 직장이 있어서 가 있더라도 주말이면 본교에 와야 된다. 이러는 신앙들을 다 부여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동차에다가 성경 찬송가 싣고 다니고 십자가 걸고 목에도 십자가 목을 걸기도 하고 이 믿음은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다윗의 이 믿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이 믿음. 그게 무엇일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 엄마 나 운동회 하는데 같이 가. 아빠 나 시험장에 태워다 줘. 아빠 나 군대 가는데 와서 좀 면회해주고 그렇게 해줘. 여러분 이것도 좋은 겁니다. 아빠 필요 없어. 엄마 필요 없어. 저희들끼리 또 몰려 돌아다니고 귀찮아. 난 싫어. 내가 알아서 피자 시켜 먹을 테니까 엄마 아빠 신경. 여러분 이것보다는 엄마 아빠를 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엄마 아빠 곁에 있어주면 좋지. 난 딴 것보다 엄마가 있는 게 좋아. 아빠가 있는 게 좋아. 이게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귀한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 면회 오는 게 수고스러워. 그리고 오는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 하루 쉬세요.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지요. 제가 휴일 때 갈게요. 제가 어디 가든지 문안 올리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엄마 아빠 학교 안 와도 나 비 와도 우산 쓰고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말라고. 얼마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아침에 교회 가고 내려오는데 조그만 어떤 딸아이하고 엄마가 같은 엘리베이터 탄 거야. 그 엄마는 자꾸 아니야 내가 갈게. 이 딸은 엄마 필요 없어 오지 마 이러는 거야. 비가 왔어 그날. 그러니까 이 딸아이는 우산 쓰고 내가 갈 수 있다는 거고 엄마는 지금 출근하는 길에 너를 태워다 주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그래 된 집이로구나. 어떤 애들은 엄마 차 안 태워줘. 엄마 그거 가다가 내려주면 될 거 아니야. 엄마 10분만 먼저 출발하면 될 거 아니야. 똑똑한 아이죠. 엄마 야 엄마도 피곤해. 좀 엄마 그냥 너 버스 타고 가도 되잖아. 비 조금 오는데 조금 맞아도 괜찮은데 너 놀 때는 맞고 다니는데 이런 얘기가 오갈 수도 있는데 이 모녀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태워다 주겠다. 괜찮아. 돌아서 가면 돼. 아니 나 이제 괜찮아. 걱정하지 마. 엄마 그냥 편안하게 가. 어떤 게 더 성숙한 걸까? 엄마를 찾는 그런 아이도 좋지만 여기 다윗이 말이죠. 지금 그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의 믿음도 얼마나 귀한 거야. 우리가 다 망해도 우리가 재물도 다 금은보화도 다 놓고 권력도 다 놓고 그리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의 법궤만큼은 이거는 빼앗길 수 없어. 이건 내가 끝끝도 전쟁이 나도 성경 찬송 같은 거 할 거야. 이거 귀한 믿음이죠. 근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가라. 돌아가자. 그리고 하는 말이 만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기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로 데려가실 거야. 도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그 괴와 그 계신들을 보여주실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나 있는 곳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압살롬도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를 오게 하시면 그거 되지 않냐. 그래서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르시질 않아.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지 않아. 그러면서 야 나는 너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너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왕이 다시 될 필요가 없어. 압살롬이 잘하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은 준비가 돼 있다 이거야.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 지금 여기 산골짜기에 망명하고 있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이 사막에 이러고 보물 속에 있사오니 여기 있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하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추진하시옵소서.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돌아가고 싶다고 나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히 좋으신 대로 하시옵소서. 아멘. 이거 오늘 우리 황장로님도 그런 마음이실 거라고 보고 아멘. 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각 개인에게도 적용할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내 편리한 대로 모시고 가서 이거 안 될 일이거든요. 이거하고 정반대의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게 무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사사시대 직후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였어요.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퇴하는 거야.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방에서 무슨 연락이 왔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 좀 지원해 보내달라는 거야. 이 전선에 하나님의 법궤가 와 있으면 저 블레셋이 엄습도 못하고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선으로 나갑니다. 전쟁이 이길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졌습니다. 그리고 법궤도 빼앗겨. 그래서 블레셋 신전으로 빼앗겨 가요. 아주 비참하게 된 거야. 그 소리 듣고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앉아있다가 충격받아 죽고 엘리 두 아들들도 전쟁에서 죽고 완전히 망가져요. 그리고 거기서 새싹이 올라오는데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그게 어린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간다고 이기는 내가 이기고 싶어서 법궤 가지고 가면 그게 하나님이 이길만 하셔야 이기는 거야. 아멘. 그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하니까 지금 오픈하니까 예배드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예배입니다. 그렇지만은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뭐해?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뭐해? 그러고 난 다음에 지멋대로 하는데 지멋대로 하잖아.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고 지멋대로 한다.
그러니까 엉망이 된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가는 신앙은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어요. 성경찬송가 끼고 가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는 선거도 있고요. 뭐 우리 황 장모님하고 직결된 것도 아니지만 선거도 있고, 또 내일 모레는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쨌든 회담이 잘 돼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뭐 정치평론가들도 이야기하고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보수 진보는 진보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우리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게 있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 제일 좋은 게 있을 거고, 북한 입장에 제일 좋은 게 있을 거죠. 중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제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게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게 일본이 좋겠어요? 중국이 좋겠어요? 우리가 제일 좋은 게 북한이 좋겠냐?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좋은 것이 있죠. 뭐 비핵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번에 종전선언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정상회담에서 물론 우리 이 핵무기 위협에서 우리 벗어나야 되고, 휴전에서 종전으로 좀 바뀌고 말이에요. 우리도 좀 가슴 좀 펴고 마음 좀 펴고 살고, 남북도 왕래되고 말이에요. 북한도 어떻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고, 미국은 미국대로 그러고, 그러면 좋죠. 비핵화 무슨 뭐 용어도 있잖아요. 뭐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무슨 뭐 어쩌고 그러고 그런 용어를 붙이면서 CDID니 뭐 D니 어쩌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제일로 좋으신 게 어떤 겁니까? 이번 이 회담에서 트럼프가 좋아서 재선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목줄이 지금 조여져서 숨 못 쉴 지경에서 지금 숨 좀 돌리고 어떻게 다음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대로, 아니면 자기도 출구를 찾아서 나가고 싶은데 출구 나갈 데가 없어서 자기도 뭔가 좀 개방하고 싶지만 이거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는데, 지금 어쨌든 불가항력적으로 왔든 자의적으로 왔든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자기도 뭔가 좀 중국처럼 바뀌고 싶고 베트남처럼 바뀌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그렇게 인민을 죽이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도 그랬겠지. 그렇다면 그 사람도 뭔가가 바람이 있을까요? 그런 게 어떻게 다 어우러져서 다 그 모든 것이 다 만족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이 지구촌에서 있는 이 한반도에서 있는 이 일 주변의 열강등통에 있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좋은 목적을, 하나님의 뜻이 이번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물론 비핵화가 되면 좋고, 우리도 이런 군사 이런 위기 속에서 벗어나면 좋고 말이죠. 뭐 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이번 기회에 우리 남한의 백성들도 뭐 개성공단이 열리든 뭐가 되고 경제적으로도 좋아지고 정치적으로도 좋아지고, 이념의 대입도 좀 이제 뭐 빨갱이니 말해요 무슨 뭐 친일이니 반민이 뭐 이런 거 좀 털어지고 우리가 조금 그냥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 바람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그 백성들 70년 80년 동안 인간답지 못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사는 게 자기들이 그런 압박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세뇌되어 왔던 그 북한의 주민들이 어찌됐든 이번에 좀 먹고 사는 거라도 해결이 되고, 그 주민들에게도 세상에 좀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개방되어져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우리의 핵 문제도 해결되면 좋지만 비핵화되지 않더라도 이번에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 개방의 물결이 숨통을 타고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먹거리가 좀 해결되어지고 인권이 좀 신장이 되어지고 좀 그런 변화가 강압적으로라도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조금 핵무기 지고 우리까지 왔는데 그래도 50년 60년 동안 전쟁하지 않고 살아왔잖아요. 맨날 우리가 불안했지만 그래도 뭐 터지지는 않고 살아왔으니 우리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저 북한의 주민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 인권에 유린당하며 뭐 10수만 명, 20몇만 명이 지금 수용소에 갇혀 있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평양 사람들 외에는 개돼지처럼 살고 있는 저들, 그리고 그 중에도 특별히 저 우상의 정권이 말이죠. 그냥 하나님 대신에 김정은이가 하나님이고 김일성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거기에 신앙의 영적인 자유와 복음의 물결이 좀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의 자유가 주어진다고 하면
세상은 비핵화를 지금 제일로 우선으로 꼽잖아요. 우리는 이게 비핵화가 지금 아주 우리에게 긴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비핵화 이번에 좀 안 돼도 우리 그룹 하루 이틀 사는 거 아닌데 우리가 조금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만 가. 그런데 반대급부로 북한이 김정은이가 좋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이 이번에 회의하는지 뭐 하는지 뭐 제대로 아직도 모를 거 아니에요. 어? 남의 비행기를 타고 지 수령이 가는지 어쩐지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먹을거리도 생기고 좀 사는 게 나아지고 그리고 무언가가 좀 자기들도 자유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인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비핵화 조금 몇 년 뒤에 되어져도 우리는 지금만큼만 살아도 그래도 괜찮잖냐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여기 순전하게 그냥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여기 뭐 황우여 장로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구의원이라도 나올 분이 계신 거 아닌 것 같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어른 뭐 날개 떨어졌다고 보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가진 신앙,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인생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공통분모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선거는 밖에서 치르고 있는데 뭐 여기 앉아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뭐 우리는 아무 세상에 영향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거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메어오는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쫓겨가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아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돌아가지만 억지로 돌아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라고 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 우리가 결과를 알아요. 이렇게 하고 갔는데 다윗이 돌아옵니다. 아멘.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래 걸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도 딱 돌아와요. 싸움해가지고 돌아왔으면 이렇게 금방 못 돌아왔을 거예요. 저항이 있었을 거예요. 싸우지 않았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갔고 오늘 그 일의 주인공들 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12일, 13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선거도 중요하지만 12일이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비핵화가 아니라면 아니어도 우리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되고 북녘 동포들에게 어쨌든 이번 기회가 제일로 수지 맞는 건 북녘의 동포들이다. 아멘. 그런 결과를 하나님 얻게 하옵소서. 아멘.